근데 굳이 왜 가르쳐줬어요? 기도는 원래 그냥 그 알아서 나의 하는데. 신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이야기 뭐 그런 거 그냥 하는 건데. 매우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근대적이요. 매우 근대적인 겁니다. 어.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그 신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배 떠나는 사람이 포세이돈님 이렇게 안 불러요. 일단 그분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불러요. 초기 교회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관심 있어서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도 이렇게 봐요. 지켜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삶으로도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입회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주고 같이,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됐는데 이건 영광이에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됐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전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도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와, 네. 드디어 야, 어서 오세요, 형제님. 네, 형제님들. 예, 우리 모두 아, 다 진짜 형제입니다.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우리.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프로의 대한민국 개신교요.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예. 고맙습니다. 와, 아버지. 더 릴리전이 해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더 릴리전. 오늘 뭐야 이 컨셉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드리는 기도,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해본 거야? 아니 이제 한번 오늘 주기도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미리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읊어드렸습니다. 이런. 자, 그러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종교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우리 김학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어디 마음이 좀 뜨뜻해지셨나요? 네, 뭐 이제 진정성만 담으면 되겠습니다. 기도에. 아니 최대 진정성을 한 것 더 같은데 이상은 나도 교수님 역시 영안이 있으셔. 딱 보니까 야 아이, 저런 그래. 연기력. 더 이상은 저도 쉽지가 않은데. 네, 예. 주기도문. 지금 정프로가 읽은 게 주기도문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주가 저 예수님. 주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예, 메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예수를 주라고 부르니까 주님이 줄여서 했던 줄여서, 기도문. 예, 이렇게 기도해라. 예, 이렇게 기도해라.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가게 되면 나 힘들다 그만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첫 번째 고비가 바로 이 이제 주기도문을 보통 이제 외워서들 하시니까 다들 외우시는데 나만 모르네 뭐 이러면서 이제 생기는 가장 첫 번째 고비이기도 한. 주기도문이 그래요. 그 주기도문이랑 10계명 정도는 이건 필수죠? 아이 뭐 그건 못 외운다고 뭐 그거 필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10계명 그대로 10계명은 특히 뭐 못 1부터 외워도 10까지 뭐 외우는 사람은 없는데 다 자기 유리한 거대로 외운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응? 그 두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외우는 건 줄 알았는데 응? 일단 주기도문은 근데 이거는 안 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외우려고 외워지나 그냥 하다 보니까 외워진 것 같은데. 하도 많이 반복하니까 네. 요거는 교회 갈 때마다 하시는 거죠? 거의 그런 것 같은데.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거고 네, 요거는 그럼 신약에 있는 거고 구약에는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어우 진도 많이 나갔다. 근데 굳이 왜 가르쳐줬어요? 기도는 원래 그냥 그 알아서 나의 하는 신께 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는 이야기 뭐 그런 거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하여라라고 뭐 굳이 알려준 이유가 있을까요? 왜? 매우 근대적인 생각입니다. 음?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근대적이야. 매우 근대적인 겁니다. 그러면요 원래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현상을 좀 보는데 네. 같은 기독교 내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서방교회 내에서 크게 가톨릭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프로테스탄트가 예. 있는데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에게 기도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아픈데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나요? 하면 기도를 해요. 근데 가톨릭 신자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같이 성당 가자고 그러시나요? 아니요. 변호사님? 기도하는 걸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있는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있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니까 네. 회의를 한단 말이죠. 중요한 보직자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하기 전에 꼭 기도를 하는 예. 아주 중요한 보직자들 회의할 때 뭐 총장님, 뭐 부총장님 쭉 모인 중요한. 그럼 돌아가면서 중요한 보직자들이 먼저 기도를 해요. 아 그래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고 오. 대부분의 미션 스쿨들이. 예. 그런데 개신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자신이 준비해서 하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장 한 분이 계셨는데 기도하는 것을 가톨릭 신자인데요. 네.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인지를 물어보세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략 이런 식으로 하더라. 맞지요? 하고 이렇게 저한테 확인을 합니다. 저희 이제 학교가 프로테스탄트 학교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개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한다? 이건 근대적인 생각이고 종교개혁 이후의 생각이죠. 그래요. 신 앞에 딱 자기가 나서는 거니까 개인내가. 예. 아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 나가서 얘기하면 그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손 들고 질문하는 것 같은 그것도 느낌이죠. 너무 힘들고 제가 예.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계를 엄마가 사줘가지고 예. 굉장히 좋은 시계 엿도 전 생각해요. 그냥 비싼 건 아니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학급 지도하다가 시계를 안 차고 오셔서 제 시계를 잠깐 빌리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빌려서 이렇게 차고 다 학급 지도하시는데 파할 때가 됐는데 선생님 깜빡 잊고 이걸 안 돌려주시는 거예요. 얘기 못하지. 못하고 울어요. 제가 울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우니? 그래서 선생님 시계. 그랬더니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다. 그래서 돌려주시면서 그걸 왜 우니? 말하면 되지. 근데 말 못하죠. 초등학교 1학년이 선생님 무서워서 그렇지. 어려워서. 그때 또 어려워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계 차고 다니는 것도 드문 일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졸랐나 봐요. 제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선생님 보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마땅히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이야 안 그렇겠죠. 지금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 말 잘하고 권리 찾고 그런데 글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물며 인간한테도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거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단독자로 나설 수 있다. 네. 이러한 개념이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난 후에 네. 개인이 하는 거죠. 개인의 기도죠. 그럼 그러니까 최초에는 하나님과의 개별 면담은 권장되지도 허락되지도 않고 개별 면담이 두렵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개인 기도가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내가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쉬운 게 아니라 굉장히 공식적인 무엇 혹은 좋은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고 그래서 뭐 제가 오늘 주기도문 하니까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을 할지 아니면 지금 말 나온 김에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네. 그 신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배 떠나는 사람이 포세이돈님 이렇게 안 불러요. 일단 그분을 찬양하는 말을 하면서 불러요. 바다의 지배자이시며 그렇죠. 미사역을 네. 그렇게 안 붙이면 이건 우리 교수님 선생님 우리 제 선생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한테 설명할 때 이름 그냥 조남을 그냥 부르지 않고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듯이 그걸 정확하게 불러줘야죠. 그걸 정확하게 불러주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신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저의 보스를 제가 직함도 나이도 뭐 성별도 잘못 불렀다. 그러면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호칭을 불러주고 그 신이 정확하게 무엇 하는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신을 속여야 되니까 족보를 읊어줘야 돼요. 그래요? 제우스의 딸이신 누구시여 이렇게 족보도 읊어주고 이런 과정을 다 하는 거야 되니까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공식적인 기도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 하고 제사장이 하고 공식적으로 지휘받은 사람이 이 기도문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중 앞에서 기도한다는 게 이렇게 오늘날 그냥 쉽게 이렇게 툭툭 신에게
내뱉듯 기도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양 근대의 개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매우 쉽게 생각하는 편해진 상태에서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아마 오늘날의 그 중동에 사는 이슬람 교인들한테도 한국 개신교인들이나 우리나라 분들처럼 쉽게 기도한다 그러면 그 매우 서구적이라고 네, 어떻게 네. 위대한 분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답할 겁니다. 네. 그리스 뭐 비극 뭐 이런 것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 하나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면 항상 누구의 아들 뭐 뭘 지배하시며 뭐 이런 것들을 앞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지하게 붙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제가 다이아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인데 예. 이 신에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알고 이 신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호칭을 할 때 예를 들면 라토나의 딸이시며 위대한 주피터의 자손이시며 출산의 수호자시며 교차로의 여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교차로의 여신이 있다는 거. 교차로의 신동인가? 이게 교차로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그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인간에게 굉장히 그 깊은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블루스의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원래 기타를 잘 못 쳤는데 사람들이 생각에 따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어마어마하게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됐고 그 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기타가 늘었냐? 교차로에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기타 솜씨를 얻었다라고 하는 계약서를 썼다라는 전설이 이렇게 전해져요. 그 뮤지션의 그 블루스 기타리스트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교차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길과 길이 엇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경계이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삶의 방향을 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차로의 여신이에요. 다이아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문지방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게 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기승전결 선 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말 선 넘지 말라는 말이 은유잖아요. 선 넘지 말라고 왜 나왔겠어요, 그게? 선을 넘으면 새로운 우주와 접하게 되니까. 네,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 인간 문명이나 인간의 머릿속의 상징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차로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함부로 거기 누가 더 나타나면 주로 악마가 나타나서 그렇지. 유혹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악마랑 계략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의 여신 뭐 이렇게 쭉 읊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불렀으니까 한번 말할 때 드러나줘요. 신이 자기 잘못 부르면 오히려 화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이 그리스 로마의 종교 이전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이집트의 신에게 기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길 가다가 아유 뭐 하나님 아유 천지신명님 이게 굉장히 그 편해진 거죠. 좋은 말로 편해진 거고 고대 그 지중해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버릇없는 거고 저건 기도도 아니고 오히려 신성모독이죠. 기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예전엔 기도는 나 혼자 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신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어떤 형식의 하나인 거였나 봐요. 그러니 정해진 형식과 표현이 정해져 있고 아무나 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주기도문 남들은 다 하는데 난 못해서 조금 뻘쭘하고 외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초기 교회는 그것을 기도의 전승이라고 전수라고 번역을 해야 될 텐데 트라디티오 오라티오니스 이렇게 하는데 오라티오니스가 말을 트레디션 전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한 공동체의 기도를 자기도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대학에 응원구호가 있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야만 그 응원구호를 정말 뿌듯하게 외치잖아요. 맞아. 네. 아카라카. 아카라카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배려해드립니다. 어떻게 그 구호를 아시고 예를 들어 이제 그 구호를 외칠 수 있는 자격과 그렇지 않은 자격 사이에서는 뭐 다른 대학에 다니는데 그렇지. 어떤 명문대라고 하는 응원 곳에 가서 그 구호를 자기가 외쳐 같이 그런데 조금 위축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대학이 이론이 돼가지고 그 구호를 외치면
뭐 그렇겠네. 길더라도 이게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 일원으로 수용됐다는 거잖아요. 기도의 전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유 그거 외워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나는 다 외우고 다 준비가 됐어. 그래, 나한테 이제 이걸 허락만 해주시면 돼. 내 멤버십을 인정만 해주시면 돼. 멤버십 인정됐어?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아주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특히나 그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그럼 예전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허락받은 분들께만 허락받은 분들만 할 수 있었던.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고. 이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체의 기도고, 네. 공동체도 특정한 공동체의 기도인 겁니다. 특정이라면? 특정이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고백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고 난 후에 그 신앙 지금은 누구나 빨리 교회 오라고 그러고, 너 교회 오면 빨리 세례 받으라고 그러고, 세례 받았으면 빨리 직분 받으라고 그러고, 빨리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초기 교회만 해도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에 관심 있어서 여기 공동체에 들어와도 이렇게 봐요. 네. 지켜봐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삶으로도 예수의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입회를 해주고, 그다음에 주기도문 주고 같이, 그다음에 형제자매가 되는데, 이 형제자매라고 하는 칭호가 지금은 약간 가벼운 상태로 쓰이지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계급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같은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가서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평등주의의 하나의 그 그러네. 대단한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주의와 평등 사회라고 하니까 지금 뭐 형제자매 하면 그냥 평등성이 사라졌죠, 그 말에. 네네. 그런데 계급 사회, 주인님, 그 뭐 노예, 또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계급화된 사회에서 장군과 부하 이런 사회에서 형제자매 이렇게 부르는 건 굉장히 그 호칭만으로도 그렇죠. 그 가슴이 아주 짠해오는 거죠. 교회 와서는 형제자매. 교회 와서는 형제자매 되고, 그것이 이제 교회 밖으로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슴 뛰었을 겁니다. 그 노예 출신들은. 네.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그 때도 지금과 같은 문장들이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거죠? 저작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저작권이 예수님한테 있다고 우리가 믿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한국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외우는 주기도문의 본문은 마태복음서라고 하는 네. 신약 성서의 맨 처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있냐? 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에 마태복음서의 6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긴 그 주기도문 짧은 형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전해려. 그 말은 야 이제부터 너희들 그 기도할 때는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뭐 시범을 보여줄게. 들어봐라 얘들아 해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마태도 듣고 누가도 듣고 해서 내가 적어놔야지 해서 적은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다르게 적힌 건가요? 일단 예수가 무슨 말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구전으로 전승했을 거고, 그것이 문서로 정착이 될 겁니다. 예수가 말한 것을 구전되다가 이 구전되는 요것이 탄탄히 왔다 하더라도 문서로 적히는 과정에서 이것을 적는 마태나 누가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 상황에 맞춰서 일종의 편집 과정을 거칩니다. 달라질 수 있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어떤 형태는 우리가 대략 추측할 수 있어요. 아주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누가 판본하고 마태 판본하고 좀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정황,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정황은 마태가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요.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그 문맥이. 그러니까 시츄에이션이 좀 다르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시츄에이션이 다르면 말의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상황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이제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기도를 멈췄을 때 제자 가운데 누가 와서 예수께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례자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한 특정한 공동체가 신앙의 집단이 종교 집단이든 철학 집단이든 무슨 집단이든 자신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배타성, 네. 배타성이라는 건 진리의 배타성입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전에 배타성과 배타주의를 한번 구분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배타성이 있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면 그 종교가 그 종교를 존립할 이유가 별로 없죠. 그렇죠. 네. 근데 배타성하고 배타주의는 구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타성은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걸로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배타주의는 자신의 배타성만을 우선할 때 배타주의자가 되는 거거든요. 부정적 의미로. 예. 근데 배타성은 뭐든지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공동체를 구획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기성과 이기주의를 한번 구분했는데 이기성은 모든 생물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기성만을 먼저 내세우는 걸 이기주의라고 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가 제자가 와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이랑 다른데 우리의 기도문은 뭡니까? 이 말을 바꾸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해하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신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을 모두 압축한 겁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쓰여진 시기는 거의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예수님 사후로 추정되는 때로부터 대략 네, 80년에서 100년 사이로. 80여 년, 100년 정도 지나서 그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서로. 마태하고 누가는 서로 몰랐던 것 근데 같아요. 원래 이게 그래요? 12제자 중에 두 사람 아니에요? 네, 마태는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예수의 제자고 누가는 제자 중에 사도 바울의 아니죠. 제자고 사고도 봐. 그런데 전승에 따르면 전승에 따르면 그런데 둘은 서로 몰랐던 것 같아요. 둘은 근데 동시에 마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신약학의 이제 그냥 주류 이론입니다. 뭐 반대하는 분들도 한두 분 계시지만 네. 몇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특별히 누가복음 뭘 초점을 뒀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 이해며 우리의 자기 이해며 우리 공동체의 이해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드러나 있는 것이 누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 내용이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은데 두 개가 제가 지금 비교해서 보니까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마태복음, 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그냥 심플하게 아버지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뭐 비슷하다가 한 네 번째 줄을 가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이제 마태복음, 그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가 하나 들어갑니다. 누가복음에는 예 그리고 그 다음 줄도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마태복음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요게 누가복음입니다. 예, 그렇게 약간 다르고요. 문맥은 거의 비슷하네요. 문맥은 거의 비슷하죠. 표현이 약간씩 다를 뿐. 예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마태복음, 그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좀 짧게 끝나고 예, 누가복음. 누가복음. 나머지는 뭐 마태복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요건 이제 마태복음에만 있는 뭐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큰 의미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 좀 다르고 그다음에 모든이 들어가냐 아니냐 뭐 요 정도 차이? 네. 예.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 신약학자들은 네. 굉장히 그 편집증적으로 쫀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쫀쫀한 분들. 아주 쫀쫀하고 아주 네. 그냥 성격이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서하고 마태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학자들이 짧고 투박한 것이 먼저일 거고 그것을 세련되게 바꾼 것이 후대일 것이다 이렇게 대략 추측을 하거든요. 네. 대체로 모든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험 볼 때 베낄 때는 축약해서 베끼지. 그 축약해서 베끼지만 네. 어떤 한 문서가 있는데 이걸 두고두고 생각해서 베낄 기회가 있으면 얘를 다듬죠. 미사여구도 넣고. 네, 다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가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반면에 마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보면 누가가 그게 원형에 가깝다고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겠죠. 제가 아까 다이아나 말도 하고 또 포세이돈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테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당시에 그 지중해 세계 사람들이 들을 때는 친숙하고도 동시에 혁신적인 겁니다. 파격적이네. 예, 아버지라고 딱 부르는 게. 왜냐하면 신을. 어떤 것도 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주 심플하고 정말 단순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자기의 신이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제가 아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신이해와 자기이해 그다음에 공동체 이해가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고 말합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은 그거 안 하고 그냥 막 말하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생각해도 가끔 생각해도 웃긴 일이 있는데 제가 조교할 때 시험 감독을 갔는데요. 네. 근데 그 한 영문과 학생이 시험을 풀다가 저한테 조교님 그래서 갔더니 요거 답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정말 이상한 학생 아닌가? 조교가 시험 감독하러 갔는데 시험 감독을 하러 갔는데 근데 무의식적으로 질문하신 거 아니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막 저한테 생글생글 웃으면서 문제가 뭔가요도 아니고. 답이 뭔가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야. 저거 바로 이 학생을 F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요청인 거예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혹시 여학생 아니었어요? 네, 여학생이었습니다. 그거는 에이, 그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 아닌데 그건. 그땐 질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걸 F를 줄까를 에이. 생각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만약 F를 준다면 파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여튼 플라워?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네. 이 사람은 그 학생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오인한 거죠. 그런데 이 기도할 때 예수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하고선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궁극적인 실제를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 우주의 가장 근원에 있어서 이 우주의 원리를 운영하는 그 원리이자 그 원리가 인격화된 누군가를 부를 때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신을 그렇게. 그럼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해하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내가 그러면 그의 후원을 받는 보호를 받는 돌봄을 받는 어떤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라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게 오늘날 이 굉장히 극단주의로 흐르는 한국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에게 꼭 네.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네, 어떤 극단주의자들에게. 네. 극단주의는 우리가 극단주의 그분들을 우리가 무서워하는데 왜 극단주의를 취할까에 대한 네. 문제죠. 저는 왜 극단주의를 취하는가? 저는 두려움이 기저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극단주의를 취하는 분들이라는 게 어떤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레디컬한 분들, 그러니까 뭐든 제가 말한 극단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념이나 신앙을 관철하기 위해서 물리적 폭력도 서슴지 않는 분들을 네, 극단주의자라고 네, 저는 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폭력을 서슴지 않으니까 문화적 구조와 문화와 우리의 타당한 문화와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물리적 폭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징 세계의 문화적 체계와 법적 질서를 우리의 자유와 사상과 글로 부정할 수 있어요. 과격하나 그들을 극단주의자라고 부르진 않아요. 극단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극단주의 제가 말하는 행동을 극단주의자는 옮기죠 그들은.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물리적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들은. 맞아.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의 주요한 근원 정서가 뭘까라고 볼 땐 저는 그건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홉스라고 하는 분이 제 기억에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영어 단어도 기억 안 나가지고 맨 처음 얼마나 고생한 적이 있는데 흡수라고 기억했는데 네. 모든 종교의 뒤에 뭐가 있냐?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조금 공부한 뇌과학에 따르면 두려움이 인간 감정의 모든 근원이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여러 감정을 나타내지만 사실 두려움의 변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보슬비, 뭐 장마, 뭐 스콜 여러 이름으로 부르지만 비는 비인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의 베리에이션이다. 우리 감정은 예수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우주의 근원적 존재, 근원적 질서 그것을 인격화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근원적 신뢰를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궁극적으로 이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곳은 아버지의 집이다. 이곳은 아버지의 하우스다. 우리가 이 하우스를 홈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엔 근원적인 낙관과 긍정과 지금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아버지의 공간이라고 하는 안심하라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걸 풀이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근원적으로 이 두려움과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쁜 종교와 이 세상을 근원적으로 긍정하면서 이 세상에 안심하고 있어라. 그러나 안심하고 있으라는 말이 게으르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나가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거거든요. 우리는 두려우면 조작되기 쉽거든요. 네. 누군가에게 선동당하기 쉽고 저도 보이스 피싱 비슷한 거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제가 맨정신에 당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두렵지. 바빠가지고 이 일 결제해주고 저 일 결제해주고 전화하면서 누군가에게 메일 보내고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 무슨 문자가 왔을 때 이렇게 보고 이거 무슨 뭐 급한 뭐 정말 청첩장인 줄 알고 눌렀더니 난리가 난 거죠. 그 정신없는 것도 문제인데 가장 근원적인 인간의 두려움을 건드는 종교는 그걸 건들고서 꼭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작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든 없는 것이든 이 우주를 바라보는 근원적 시선이 두려움과 공포와 주눅든 거라면 이 사람은 자기의 안심과 안정과 편안함을 찾기 위해서 이게 편안한 확실한 길이야라고 누군가 제시하면 거기로 확 빨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수가 전한 것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안심해라. 여기는 아버지의 세상이다. 아버지의 집이다. 여기는 근원적으로 너의 삶은 근원적으로 이 우주에 의해서 수용되었다. 너는 이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가 너를 좀 accepted, you are accepted. 너는 수용되었어 여기. 그러니까 편히 있어,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단순한 그 호칭 하나에 아버지라는 게 한 단어 했는데도 지금 이렇게 가면 좀 저희가 힘들거든요. 네, 뭐 근데 진짜 의미가 있네. 느낌이 확 오는데. 근데 이게 누가 보고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보다 이 아버지요가 훨씬 더 그죠?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앞으로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돼. 너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근데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종교는 없었습니까? 아니 이전에? 있습니다. 그건 예. 유대교에서도 있었고 그리스 로마 종교에도 있었고 저기 저 바빌론 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우스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그럼 당시에 예수님도 그걸 차용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한 20세기 초반만 해도 초중반만 해도 이게 이제 아람어로 예수가 이제 주로 썼던 말이 아람어인데 그게 당시 페르시아 제국 당시는 아니고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공용어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람어가? 근데 거기서 이 파테르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해당하는 게 아빠거든요. 아빠. 네. Father. 우리도 아빠처럼 아바라 그러죠. 아바. 네, 아빠. 제우스가 망나니 신 같잖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아주 망나니잖아요. 막 네. 소로 변신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 막 꼬시고. 네네. 그런데 후대로 갈수록 제우스가 점점 인격적인 신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제우스 아버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유피테르가 뭐 제우스 라틴의 주피터. 또 누구야 저 파라오도 암몬이라고 하는 이집트 파라오도 암몬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근데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냐? 제사장들이 이렇게 불러요. 음. 제사장이 대표해서. 그런데 여기는 공동체의 기도가 굉장히 친숙한 형태, 혹은 좀 더 그 말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가정적 언어라고 할까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 뉘앙스의 말을 예수가 자기 제자들에게 하라고 얘기해서 바울도 헬라어나 그리스 같은 말이니까 헬라어로 자기 서신을 쓸 때도 이 말의 뉘앙스를 놓치기 싫어서 아빠라고 음력을 합니다. 그 아람어를 아빠 파테르. 과거에 그리스 신들에게 아버지라고 불리던 그 아버지와 조금 전에 기도에서 가르쳐준 그 표현은 우리는 둘 다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지만 당시에는 서로 다른, 굳이 번역하자면 아바마마와 아빠의 차이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그 차이가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막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었구나. 그리스 로마 종교보다는 훨씬 더 개인적인 친밀함을 어느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기도면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아빠라고 했던 약간 것이. 캐주얼한 아버지라는 느낌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약간 캐주얼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좀 미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칭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마 건국의 아버지. 네. 이런 건국의 아버지면 우리가 로물루스 레무스를 로마인들이 우리 건국의 아버지 파테르 이렇게 부를 때 친밀하게 느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지 로물루스 레무스가. 아버님이 건국의 아버님. 그리고 실제로 뭐, 내 아버지는 아니지. 유피테르를 부를 때도 주피터의 라틴어 말. 유피테르 우리 아버지를 할 때도 좀 거리가 있죠. 그런데 예수가 가르친 아빠 아버지는 그보다 좀 더 이렇게 친근한 거죠. 가까운 거죠. 좀 뉘앙스가 다른 단어였다. 우리 정말 새로운 가족의 파밀리아 데이, 신의 가족의 일원이 된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가족으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물루스 레무스를 후대의 한 개인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로물루스 레무스를 로마 황제가 불러요. 그러면 조금 다르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정통성 계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달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조금 다릅니다. 네. 좀 더 가까운 관계임을 일단 그 하나만 좀 검증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의 주기도문이 예를 들면 바빌론 쪽에 있었던 뭐 배화교든 아니면 뭐 저 유대교든 이런 데에서는 없는 주기도문이죠? 내용 자체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기도문 같은 게 완전히 새롭다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카디시라고 하는 유대인들 1세기에 이미 많이 했던 건데 카디시라는 기도문도 있고 18개 축복문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내용이 좀 비슷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수와 기독교의 가르침이 완전히 독특하고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독창적이고 이건 어느 종교에도 없고 여기만 있는 무엇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성경이나 자기 신앙이 그러면 누추한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희석되고 뭐 이거나 저거나 비슷한 거냐? 그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같이 파테르라고 불러도 예수는 그 의미, 예수가 사용하는 의미는 그걸 좀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해석하거나 전유하거나 의미를 좀 더 변개해서 아주 그 독특성을 갖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적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독특성을 갖죠.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카디시라고 하는 거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뭐 18개의 기도문 이런 거를 찾아보시면 금방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금방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한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의심하는 쪽 입장에서는
무슨 뭐 아버지 친근하게 부른 거 이거는 다 나중에 의미 부여하는 거고 그냥 다른데 있던 거 비슷하게 갖다 놨던 것뿐 아니냐. 옮기는 과정에서 뭐 한두 개 단어 좀 빠졌거나 이럴 수 있는 건데 그걸 막 굳이 무슨 의미 부여를 이렇게 막 해서 뭐 친근한 어떤 뭐 호칭이다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그건 이제 그걸 20세기 중반까지 제국주의적 시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네. 신화의 공통 주제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조 신화와 영웅 신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수학에 관련된 풍요제가 있는데 이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요. 그 예전에 19세기 학자들로부터 주된 시각은 뭐냐면 제국주의적 시각에서는 뭐냐면 여기서 발언했고 이것이 뭐 전파된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서 기원이 있고 기원이 전파된 거예요. 근데 이후에 학자들이 더 연구해 보니까 이거 동시 발생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서로 교류해요. 교류하고 사귀고 서로가 서로를 닮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베낀 거라든지 그냥 뭐 변형에 불과하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제가 제 DNA 보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DNA 물려받았지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른 독특한 개체거든요. 제가 점점 저희 아버지를 닮는다고 제 처가 그래가지고 제 얼굴을 사진 찍어서 어머니한테 보냈더니 왜 그렇게 됐니 이렇게 어머니도 너희 아버지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제가 아버지 닮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아버지랑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고 아버지랑 동일한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같은 DNA 두 분의 DNA를 물려받았지만 다른 독립적인 인격을 갖춘 것처럼 서로 교류하고 서로 섞이고 단어가 비슷해도 서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예를 것 같아요. 들면 18개의 축복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예수가 탄생하기 전부터 쭉 내려오던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었는데 나중에 그게 19개가 됩니다. 거기에 비르카트 하미님이라고 하는 구문이 하나 더 붙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단에 대한 저주 기도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 18개의 축복 기도문 유대인의 기도문하고 주기도문이나 이런 기독교의 행태랑 비슷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서로 비슷하게 닮은 듯한 그 유대교가 비르카트 하미님 그 조를 넣어서 그 구문을 넣어서 저 아주 이단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저 사람들 저주받으라는 내용을 넣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다른 사람이에요. 역시 여러분께 참고가 될까 싶어서 카디시 기도문을 제가 지금 찾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비슷한지 바랍니다. 아닌지. 주께서 뜻을 따라 창조하신 세계에서 주의 위대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옵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옵시며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옵시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카디시 기도문입니다. 네, 많이 비슷하죠. 맥락이 많이 비슷하네요. 많이 비슷해요. 네. 많이 비슷하네. 많이 비슷하고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를 지금 방금 읽어주신 거 이런 거를 들으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처음 들은 분들은 막 화들화들짝 놀라요. 이런 게 네. 그리고 댓글 이렇게 써요. 결국 뭐라고 써냐면 백개 오신 건가? 그 사막의 그 종교 그거 그냥 이런 말. 다 그거 뭐는 여튼 뭐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두 개가 형태가 비슷하다고 같은 거다고 누가 누구를 베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베꼈다 아마 이게 기원전 1세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카디시를. 예수께서도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당연히 익숙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문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강령 혹은 그 당이 포방하는 걸 갖고 와서 서로 공통되는 단어를 겹쳐보면 상당히 겹칠걸요. 아니 사실 맞아요. 지금 우리 당이나 뭐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 테스트 하잖아. 그리고 이게 공화당인지 이게 민주당인지 모르는 경우 몰라요. 실제로. 제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영국 노동상사를 연구했는데 이분이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의 예산 집행
그 안을 비교해 보면 어느 당인지 모른대요. 음. 그러니까 그런데 서로 죽도록 싸우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 이 그룹에게 정제된 기도문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있는 레퍼런스들을 참고해서 정하셨을 거 아니 당연하지.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걸 그 시대에 음. 예수를 포함한 제자들이 음. 아까 카디시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다른 기도문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야, 그거 그렇게만 하지 말고 내가 요걸 새롭게 좀 만들었는데 그 기반 위에서 거기 추가한 게 있어요. 이러면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아까 네. 그거에는 네. 야, 죄 사해 준 거 우리 죄도 좀 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시험에도 힘들어. 이런 거 내가 했으니까 니네 이런 거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아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뭐 아마 다음 시간 될 텐데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독특성이 있어요. 카디시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 주기도문이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뉘었다면 처음에 세 개의 청원은 주로 하나님이 하시라. 하나님이 그분의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하기 어려운데 신적 수동태라고도 하고 경건한 수동태라고도 하고 네. 이런 건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흔히 개역개정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주어가 누굴 것 같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어? 예.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김을 받으셔야 되니까 그럼 누가 하는 아버지죠, 거예요? 아버지. 거기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으시는 분은 주체가. 그분이고 거룩- 내가 거룩히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가 누죠? 기도한 사람이? 네. 그냥 우리들 그러니까 그냥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 예. 서드 파티로부터 존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라는 뜻으로 그게 이제 해석됩니다. 우리가 우리 말에는 수동태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 배울 때 우리가 능동태랑 수동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어에는 중간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가 보이스죠. 영어로 보이스. 그 태가 중간태라는 것도 있는데 요 주기도문에 쓰이는 그 동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동시에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스스로 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웬만하면 거룩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좀 거룩한 걸 종종 자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우리에 대한 청원이지 사실.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청하게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잖아.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말씀이 제가 예, 말씀드린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묘하네. 그러니까, 이게 묘하고 재미있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댓글 다는 분들 뭐 심정이야 뭐 잘 알고 저도 아마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뭐 그게 그거지 그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찬찬히 뜯어 보다 보면 너 뭐 고기지 뭐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인간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차은우하고 김학철은 차이가 크죠. 나라의 그건 좀 너무 너무 차이가 나나요? 제 친구 아들이긴 한데 나라의 이마 없이 이 나라 전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 나라의 이마 없이며 나라의 아니에요? 나라의 주격조사 나라가 있는 이가 할 때 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마 없이며. 원래 나라애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에 제가 듣는 바로는 처음에 번역할 때 처음에 번역하고 조금 이후에 번역할 때 독립신문의 사설의 수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독립신문의 수준, 사설 수준. 그러니까 맨 처음에 번역한 거 말고 이후에 이제 모여서 번역할 때 우리가 이 문체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까? 사설, 신문 사설. 오늘날 또 약간 있어 보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읽으면 알 수 있어. 신문 사설을 우리가 뭐 고색창연한 시로 쓰지 않잖아요. 지식이 있는 독자면 알 수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게 쓰잖아요. 그 문체 자체는.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 형식이 아주 공고히 내려오니까 그냥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요 말이 나라가예요. 나라간대. 네.
근데 예전에 주격조사 이로 붙인 거예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오해를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에라고 지금도 주일마다 예.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꽤 예, 있단 말이에요. 그게 주격. 그럼 나라가 이름이 이마옵시며. 거룩해. 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스스로 하시든 우리를 지키시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통치라는 나라가.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 하셔야 돼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그렇게 거기 참여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을 제발 좀 이루세요. 우리도 하나님 뜻에 동참할게요. 이미 하늘에서는 하셨잖아요. 땅에서도 그렇게 해주세요.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세 얘기네. 거의. 같은 얘기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아랫사람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에게 그냥 찬양하고 읍소하는 느낌이지만 톤은 하나하나 내용은요, 뭐 빌려준 거 받으러 온 분들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만 하면 될 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한테 죄 지은 사람 사하여 줍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 당신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는데 왜 아버님은 안 하십니까?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한 문장 그러니까 한 문장 이거 진짜 요번에 한번 마스터 해보자. 예,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음 시간에 문장별로 단어별로 뜻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볼 예정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 그 2부에서. 주기도문이 지금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 좀 해주셨고 그 텍스트 분석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근데 꼭 필요한 게 이게 이어서 솔직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은 50년 동안 이거 배웠어. 50년 이상. 그렇지. 그런면도 불구하고 이 나라이가 독립신문 수준의 주격 이건 모르고 그 지금까지 시절을 나라에 우리 나라에 임하옵소서 그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대로 그럼 저희가 제대로. 한번, 우리 김학철 교수님과 함께 요 Please come to our country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아니라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텍스트 분석을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줄 그어 가면서.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김학철 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봬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